예, 오늘 이제 상반기 목자 교육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셀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소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작년 표어가 소그룹으로 하나 되는 우리였고, 올해 표어는 셀 그룹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소그룹이라는 단어가 이 셀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구체화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자 교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셀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셀 사역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 사역국장을 맡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몇몇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셀 모임의 기쁨을 먼저 좀 우리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3월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체 셀 모임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금요 돌파 기도회 전에 한 타임이 운영이 되고,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총 2개 이 셀 모임이 운영이 됩니다. 자, 작년 목자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목자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향후 우리가 이루어갈 셀 모임 안에서 빈자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셀 모임 안에서도 빈자리 전략을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금요반이나 주일반에 언제든 셀 모임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주셔도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이 셀 사역국의 팀원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알게 되시겠지만, 우리 셀 사역국에 소속된 우리 팀원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겁니다. 그때 응하셔서 함께 오셔서 셀 모임의 기쁨을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부는 이제 이번 3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3권의 교재 있죠. 셀 리더 양육 교재를 가지고 청년 리더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셀 리더 선발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 교구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셀을 진행을 합니까? 저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은 것 같아요. 목장과 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네. 그냥 우리 지금 목장인데 이번 주부터 뭐 당장 다음부터 우리가 셀 체제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교육을 통해서도 습득을 하셨고, 목자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족과도 같이 깊이 있는 삶의 교제를 나누는 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는 게 원칙이에요. 매주. 주일이 됐든 주중이 됐든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 시간에 매주 모여서 삶을 나누고, 자, 이것이 내적인 사역이라면 셀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전도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셀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편의상, 행정적인 관리상 당장 목장의 체계를 셀 체계로 바꿀 수는 있어요. 지금 뭐 101, 102 목장 이렇게 가지만 뭐 다른 셀의 어떤 이름을 부여해서 당장 셀 체제로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셀이 운영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칫 그냥 외관만, 형식적인 것만 바꾸게 되면 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셀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우리 각자의 소그룹 안에 담아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행정적인 편리상 이름만 셀로 바꾸게 되면 셀이라는 옷만 입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결국 뭐 이렇게 구역 예배, 그냥 어떤 소그룹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토양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양 작업, 꾸준한 토양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목장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미 목자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안에서도 훌륭한 탁월한 셀 리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목자 교육 때도 또 하반기 목자 교육 때도 주일날 여러분 광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목자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셀 교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 기반을 다지고 토양을 견고히 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시기와 일정은 미정이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수요일날 하는 이 수요 목자 교육은 그대로 운영이 되지만 자, 어떻게 보면 셀 리더 심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셀 리더로 한번 섬겨보고 싶다. 내가 정말 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이 셀 모임의 목자가 되고 싶다,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을 선발하고 제 헌신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하반기쯤에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 리더로 선발되시고 셀 리더로 재헌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더 준비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의 강도가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수준 있는 강의와 또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반기에 교육의 시간을 갖고 나서 2026년 3월쯤에 작년 교구는 본격적으로 셀 모임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셀 리더로 자원을 하면 기존의 우리 목자와 목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자, 저는 셀 리더로 헌신한 분들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존의 목장을 섬기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셀 교회가 되기로 마음을 모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셀 모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셀 교회로 가자라고 했지만 셀 모임을 사실 아직은 원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편성을 해놓고 셀 모임 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돌아갑니다. 운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또 현실적으로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셀 모임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자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존의 목장과 목자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은 전체 모든 목장이 완벽하게 셀로 전환이 되는 그림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기존의 우리 목장의 목자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혹여나 이제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셀 리더로 선발되시고 재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셀 사역국장의 담당 교육자로서 이 수요 오전의 목자 교육이든 나중에 시작하게 될 이 셀 리더 심화 교육이든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교육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소외감이나 어떤 좀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가 셀 교회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자, 오늘부터 시작될 이 상반기 목자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셀 교회로 나아가는 이 토양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13주 동안 공부할 교재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서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평생 동안 이 셀을 경험하셨고 또 셀을 연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목자와 셀 리더가 지녀야 될 이 소그룹 리더십은 무엇인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굳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좀 사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교재를 구입 안 하셔도 되고 자 뒤에 있는 유인물 갖고 오셨죠? 예, 매주 제가 이 유인물을 준비를 해서 오늘 1강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참석하시면 13강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클리어 파일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하셔서 요거 그냥 교육받고 나서 집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나중에 막 라면 받침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국 받침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클리어 파일을 다음 주에 하나씩 주중에 준비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필기하신 걸 이렇게 잘 꽂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상반기 목자 교육은 수요반만 진행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금요일과 주일날에 우리가 자체 셀 모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만 개설을 하니까 여러분 수요일 오전 시간에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앞에 보시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강의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열매 맺는 소그룹 리더의 특징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전문적인 이 신학 훈련을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 자, 이것이 자,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또 하나의 측면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공란에다가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이 소그룹의 리더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자, 먹든지 마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 밑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보겠습니다. 소그룹 구성원들의 인격과 삶에 소그룹 구성원들의 인격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코치와 같다. 운동선수의 코치. 구성원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돕는 이 코치와 같다. 코치는 선수에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선수와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달리고 같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리더는 소그룹의 리더는 이 소그룹의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소그룹 안에서의 리더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인기가 많고 매끄럽게 모임을 인도하는 기술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리더의 주변에 인격과 삶의 변화되는 목장원들, 소그룹원들이 없다면 결코 좋은 리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그룹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코치이자 촉매제가 바로 소그룹의 리더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열매를 맺는 리더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리더가 있을 텐데, 오늘 그러면 열매 맺는 소그룹의 리더는 어떠한 자인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그룹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 철학을 소유한 자. 자, 철학이라는 말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철학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기초. 건물의 기초. 건물의 기초. 소그룹 리더와 삶과 사역에는 분명한 기초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철학이 무엇인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소그룹이 가진 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힘에 대한 확신. 소그룹이 이러한 유익이 있고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철학을 지닌 자가 바로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자, 대그룹 예배의 중요성은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대그룹 모임, 대그룹 예배가 지닌 분명한 한계가 있죠. 개인적인 돌봄과 나눔과 교제가 어렵다라는 것이 대그룹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나 그 대그룹의 예배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힘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소그룹의 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소그룹 안에 상호작용을 아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좋은 리더라는 것은 어떤 자냐면 소그룹의 힘을 아는 자입니다. 소그룹 안에서의 그 선한 상호작용의 힘과 유익을 아는 자.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리더는 어떤 철학을 지닌 자인가?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비전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비전. 자, 우리 목장,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 이 분명한 방향성은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목자는 반드시 나와 같은 목자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부름받은 목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또 다른 목자를 키워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는 비전, 또 소그룹이 가진 힘에 대한 확신을 지닌 자가 열매 맺는 좋은 소그룹 리더이다. 자, 두 번째, 소그룹 리더는 항상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자여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는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자, 인격의 성숙을 괄호 안에 적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소그룹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장이다. 소그룹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장이다. 자,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인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져진 신앙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져진 신앙의 인격. 우리가 매주 금요 돌파 기도회 때마다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신앙 인격. 좋은 리더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늘 우선순위를 두는 자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간 사교구 장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례장을 오고 가면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옛날에 올로 목사님은 늘 교회에 오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도 감기에 걸려도 몸이 아파도 항상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자, 두 번째 인격은 뭐냐면요. 두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져지는 성품.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져지는 성품. 자,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이 그룹 안에 모임 안에 있으면 상관의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먼저는 부정적인 것을 영향받기보다는 주변인 사람들에게 좋은 점들을 관찰하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자라면, 소그룹의 리더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또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목자로서 제일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 또 한 가지는 경청입니다. 경청.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경청. 또 뿐만 아니라 인내할 줄 알고 목자로 섬기다 보면 또 상처받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품을 다져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그룹 리더는요, 성실한 지도자입니다. 성실한 지도자. 소그룹 리더는 성실한 지도자. 자, 밑에 또 적어보겠습니다. 탁월함보다 성실함이다. 탁월함보다 성실함이다. 리더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넘치며 기술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실함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투박해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기술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다져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실함을 무기로 지니시는 우리 모든 목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리더의 성실함은요 또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성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 하나님에 대한 성실. 자, 앞서 제가 구성원들 목자 모임 안에서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이 촉진제, 촉매제와 코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리더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내가 먼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적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누가복음 10장 적어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본문의 단락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자, 먼저 우리 목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의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사모할 줄 아는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먼저 은혜를 누려야 누군가를 섬기는 마르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또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 성실했다면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그룹은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라면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실하게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돌보지 않는데 좋은 소그룹의 목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도 가족을, 이 부모를 돌볼 줄 아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성실함, 가족에 대한 성실함을 제자들 12명으로 구성된 이 제자들 소그룹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목자라면 여러분들의 이 소그룹 목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가족에 대해 성실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성원들에 대한 성실입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성실. 목장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구성원들, 목장원들에 대한 성실. 자, 우리 목장원들에 대한 성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뭘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임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예, 성실하게 모임을 위해서 한 번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모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교환을 준비하셔야 돼요. 모임을 위해서 교환을 꼭 준비하셔야, 우리 목자가 이 목자 모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목자원들이 느끼고 그 모임의 가치를 그들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적으시고요. 잠언 27장 23절. 잠언 27장 23절 적으시고, 잠언 27장 23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 자,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특별히 이번 상반기 목자 교육 때 우리 암송 구절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27장 23절 적으시고,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공란에다가 적으시고 하이라이트 별 표시를 마구마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암송 구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우리 목장원들의 삶을, 형편을 돌아보시고 몸과 마음으로 또 기도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언 27장 23절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자, 네 번째, 소그룹 리더는 매사에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매사에 준비하는 자. 자, 계속 복습을 해보면 소그룹 리더는 영적 여행의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이 목장 모임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영적 여행에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다. 자, 그런데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무 준비도 없이 여행사에서 나와서 이 여행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 여행사는 금방 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여행에 나서게 된다면 속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목자 스스로 갖고 있는 재치와 순발력을 가지고 모임을 인도한다.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좋은 열매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많은 열매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영역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량 준비입니다. 역량 준비.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량 준비. 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목자 교육의 시간을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또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철학, 둘째는 기술. 자, 이 목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장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거냐. 자, 지난 목자 세미나 때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도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삼각형으로 된 거. 자, 우리의 기억이 의존해서 한번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자,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 삼각형은 다 기억하실 텐데, 삼각형 적어보시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가운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베이스예요. 베이스. 모임의 베이스. 기도가 가운데 들어가고, 맨 위 꼭지에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왼쪽에 교제, 또 다른 꼭지에 사역,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은 단순히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이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장, 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루어가게 될 셀 모임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목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 철학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 효과적으로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술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삼각형 도표에서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이라이트 표시를 마구마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목장 모임 나눔지에 보면 여러분들 질문이 총 4가지가 나갑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 하나 나가고, 자, 나눔 질문이 3가지가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 요약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으셔야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게 모임 가이드를 위한 카드 뉴스를 하나 또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각 질문마다 어떻게 이 문항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질문을 연습하시고, 질문에서 질문 사이로 넘어갈 때 내가 어떠한 멘트를 던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연습하시고 실천하시고 연습하시고 실행하시는 과정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그게 결국 목자의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량을 지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모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모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자, 준비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밑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한 준비. 저도 그렇지만 목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장원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목장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텐데, 통로가 지저분하거나 청결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나는 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임의 분위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임의 분위기. 모임이 언제나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밝은 미소를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밝은 미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밝은 미소. 시작. 밝은 미소. 예. 아유, 너무 밝아서 빛이 나네 지금. 밝은 미소. 예. 그리고 경청의 은사를 꼭 지니시기를 바라고요.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목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감지하시고 그것을 예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임에 큐시트를 마련을 하십시오. 큐시트. 큐시트가 뭐냐면 우리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에도 큐시트가 존재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분들 또 예배에 관련된 간사님들이 공유하는 큐시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몇 분, 대표기도는 몇 분, 또 찬양은 몇 분, 설교 몇 분, 기도 몇 분, 이런 큐시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 찬양, 말씀 나눔, 기도, 사역 나눔, 마지막 파송까지 간략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당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모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원들이 힘들게 시간을 빼서 목장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막 길어지고 늘어지고 이러면 다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쁜 생활인들, 우리 목장원들이 늘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이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여러분들이 모임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 일들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는 만큼 내가 이끌고 있는 우리 목장의 목장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 이제 3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안에서 역동적으로 모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목자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번 목자교육은 수요일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또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고 공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봅시다. 시작. 다음 주에도 봅시다. 예.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시작될 목자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목장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장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상반기 목자교육 아버지 시작을 했습니다. 13주 동안 이어지는 목자교육 더욱더 이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목자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소그룹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그룹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의 셀그룹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가능하고 이해하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기대와 설렘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상반기 목자 교육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시작되는 13주의 모든 교육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목자들 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그룹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리를 더욱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 가운데 성실함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머무는 모든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부름받은 모든 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수요 오아시스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예비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살아 숨쉬는 우리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영상 목사님 나오셔서 한 가지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자 교구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상 목사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복음의 전함에서 이 복음 그동안 2023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프로젝트를 결산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 복음의 전함이 어떤 식으로 또 복음을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선포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잘 기억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저번에 고정인 그 대표님 제일기획에서 이렇게 광고하셨다가 금철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진행하시는 곳이고 담임 목사님은 한 3시부터 가셔가지고 이제 그 찬양대 특송 준비를 하시고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이제 눈이 시력이 이렇게 7.0 되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다들 노안이 오셔가지고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셀럽들은 이제 보면은 김조한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그분이 있습니다. 아시면은 굉장히 또 옛날 분이시고 신현준, 윤유선,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누구예요? 이성미 씨, 그다음에 아나운서 최선규, 배우 최강희 씨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님은 동그랗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 찬양대 성가대를 서시고 저희들은 가서 이제 여러 셀럽들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은 5시 30분 이제 자유로가 막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시 30분에 2대 출발하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은 한 15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45인승이 2대면 100명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150명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가로 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찍 선착순으로 오시면 선착순으로 오시면은 무릎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탑승 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웬만하면은 거의 다 타고 버스 타고 갔다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교회 스타렉스하고 그 카니발까지 더 하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카풀을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로 오시고요. 너무 소문은 많이 내시지 마시고요. 자리 비었다, 버스가 비었다 그러면 되게 곤란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물 하나 정도는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열리시는 개인이나 마음이 열리시는 교우가 계시면 귤을 들고 와서 나눠 먹겠다, 떡을 돌리겠다 그러면 절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